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말씀으로서 심판의 날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슬퍼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이 날의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짧아서 짧게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원래 제목은 여호와의 날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는 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 요엘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인 오늘 말씀에서는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유다에게 임할 더 큰 심판을 말씀하면서 요엘서의 핵심인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것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건 바로 마지막 때 임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새로운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을 주시죠. 3장에서는 그 다음에 오는 여호와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그 성령의 임함은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그리고 부활했을 때 그걸 뜻하죠. 근데 3장에서는 그 다음에 임하는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때 모든 민족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동시에 주님의 백성에게 임할 역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게 요엘서입니다. 즉 현재 요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그런 다음에는 앞으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유다에 임하는 심판,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부르심, 그런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올 성령,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나라에 임할 만민의 심판과 주님 백성을 보호하심입니다. 즉 구원 역사를 요엘서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요엘서가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인 1장은요.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임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자 동시에 앞으로 올 모든 심판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요,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제일 공포스러웠을까요? 세상에 그 당시에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그 세상에 무섭고 공포스러운 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게 3개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전염병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전쟁은 정말 말 그대로 살육, 정말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 그 자체였죠. 전염병도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포스러운 거죠. 그리고 기근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곡식과 열매가 완전히 없는, 굶어 죽는, 그냥 앉아서 굶어 죽는 그러한 공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셋 다 비록 공포스럽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 또는 한 시대가 지나면 금방 끝나는 겁니다. 한 세대가 칼로 죽어요. 병으로서 기근으로서 죽어요. 그 다음에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싹 틔우고 추수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즉 그 다음 세대나 다음 연도에는 다시금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공포는 바로 이 메뚜기 떼가 4번이나 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가 쓸고 지나가면 또 쓸고 지나가고 또 쓸고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팥중이가 쓸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쓸고 지나가고 그걸 느치가 쓸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황충이 쓸고 지나가요. 즉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곡식만 먹었다가 아니라 곡식의 잎사귀만 먹었다가 아니라 나무의 잎사귀만 먹었다가 아니라 나무 자체 모든 나무의 껍질이 다 벗겨져서 하얗게 되었다. 예. 여러분 이거는 1년살이 곡식만이 아니라 몇 년 또는 10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 나무들이 전부 다 죽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연도에도 그 다음 연도에도 여러분 계속 곡식이나 먹을 것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그 당시에는 정말 공포스러운 것이었고 재앙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뚜기 떼와 황충들은 바로 아수르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이스라엘과 황폐하게 된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먼저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또 유다를 공격하고 또 유다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그 남긴 것을 바벨론이 또 공격하고 더욱더 황폐해가는 유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러면서 그 모습하고 메뚜기 떼의 모습하고 겹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들이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예, 메뚜기 떼와 사자 떼와 같이 겹쳐진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남은 유다가 해야 할 게 뭘까요?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거는 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했던 겁니다. 곡하는 것은 정말 슬프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곡하는 게 바로 회개의 전조이기 때문에 곡하라고 하고 곡하는 게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애통해하고 곡하냐. 처녀가 어릴 때 약혼자라 말미암아 애곡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망적이죠. 정말 모든 감정과 그러한 감정을 다해서 애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전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을 보는 제사장처럼 애곡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절망적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들을 게 없는 겁니다. 자기들을 굶어도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고 애통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는 비가 안 와서 곡식이 다 죽고 포도주가 없고 감람기름이 없는 것처럼 애곡해라. 여러분, 이 세 개, 곡식, 포도주, 감람기름, 이게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음식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개가 없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절망적이죠. 그래서 애통해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씨가 흙덩이 아래서 다 썩는다. 씨를 뿌렸는데 싹이 트지 않고 썩어요. 들의 나무는 전부 다 산불로 타고 그리고 풀뿌리도 다 없다. 예. 그런 정도로 곡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멸망의 날이 전능자에게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여호와의 날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뭔지, 그리고 언제 이게 임하는지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나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두 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첫째는 죄인들에게는 벌, 그리고 심판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상이죠. 그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두 개가 반드시.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러면은 항상 심판, 무시무시하고 또한 동시에 기쁨과 소망이 그려져 있고, 선지서를 읽으면 항상 그게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오실 때는 반드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고, 그렇지만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자 또한 기쁨과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렇다면 언제 임하냐? 여호와의 날은 먼 미래 같은 날이지만 여러분, 오늘 보면요, 그들에게 그 당시 요엘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을 뜻하는 거죠. 심판과 기쁨이라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었냐?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이었죠. 자, 근데 그 심판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날, 그러면서 그 심판이 앞으로 또 임할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있느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물론 맨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때 완전히 끝나지만, 그게 그때 완전히 심판이 있고 그걸로 끝나죠. 그렇지만은 그 전까지 그때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그러므로 그때부터 계속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바벨론 유수, 그거는 바로 오늘 요엘서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날, 그때 임하는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몇백 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서 그날에 오면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이 파괴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말 끔찍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셨어요. 심판이 맺던 거죠, 여호와의 날에. 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그때 여호와의 날이 또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끝나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일어나는 심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앞으로 맨 끝에 임하는 여호와의 날을 그거를 맛보여주는 심판과 공포의 맛배기인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맨 마지막에 끝나지만 그것의 전조로서 미리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여호와의 날이 각 시대마다 그때마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그게 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여호와의 전 앞으로 다 불러 다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러십니다. 금식일을 정하라. 금식일이란 죽냐 사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이 문제를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든지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음, 즉 음식과 마시는 것도 완전히 전폐하고 주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의 상징인 거죠.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회를 소집하라. 이거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전체의 죄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과 왕이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주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사실 이들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온전치 못한 것의 결과로서 저희에게 어려움이 임해요.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을 고치려고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날 때 놔두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고집 있죠. 내가 잘못한 것을 자존심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 거, 오히려 미화하고 막 굳혀버리는 거, 정의롭다고. 또는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못한 거, 들어주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이래 그래요. 다른 이가 화낸다고 그보다 더 화내고 싸우려고 들고, 그거 죄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화낼 때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더 대들고, 여러분 그건 아주 싸나운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은 그거 싸납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이가 이기적일 때 그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려고 그래요. 화내면서 싸우려고 들어요. 여러분, 또는 험담. 우리는 험담하지만 그 죄인 줄 알고 또 고치질 않아요. 아주 맛있게 험담을 해요. 주님을 찾지 않는 거. 이거 죄인 줄 알지만 주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 주장만 하고 내 말만 하는 거, 큰 죄입니다. 듣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말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죄 짓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 좀 들어. 그럴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내 말만 해요. 내 말만 하면은 절대로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게 죄인데, 이거에 우리만 짓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이러는 걸 보고 그리고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주 가깝게는요,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걸 보고 자란 애들이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내 고집과 아집, 내 무리함, 내 이기심, 내 주장만 하는 거, 내 말만 하는 거, 듣지 않는 거, 더 역정내고 짜증내는 거, 이걸 다 보면서 자라는 애들은 그들도 그렇게 되거나 또는 그게 정말 싫기 때문에 그런 게 크리스찬이면 나는 싫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살다가 교회에 전혀 관심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죄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우리의 고치지 않은 죄를 따진다면 저희는 천국조차 못 들어가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고쳐야 돼요. 비록 우리가 천국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임하는 결과가 바로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죄를 고침으로써 저희가 사는 이 삶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러 고치라고 우리의 죄들을, 그걸 갖다가 그 죄들의 결과가 임할 때, 문제와 어려움이 임할 때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열매를 좀 맛 좀 보라고. 예. 맛을 봐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고치는 게 뭘까요? 바로 회개죠. 회개는 돌이켜 고치는 거니까요. 근데 회개를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한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러면서 울며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해할 때 마치 약혼자가 전쟁에서 죽었을 때 위로받기를 거부하며 가슴으로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놓고 가슴을 치며 울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슴 깊숙이 박힌 죄의 마음들이 고집과 아집, 이기심과 교만, 게으름과 불순종, 욕심과 시기심, 살인과 거짓, 이런 게 토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어진 죄들을 주님 앞에 놓고 금식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주 앞에 엎드려 애통해할 때 굳은 죄들이 녹아지며 회개가 되는 겁니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곡하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죄 때문에 슬퍼할 때 그 죄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그걸 지워져 버리시고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에서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죄를 놓고 곡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곡하고 애통하는 게 두 번째로 나와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고요. 즉 아예 곡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그게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뭐를 하냐, 곡하는 마음이, 그게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애통해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찾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죄를 놓고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이것을 놓고 애통해하며 곡하며 이것을 해결을 보는, 그래서 주님의 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가 진짜 주님의 날이죠. 그때 나의 이 더러운 모습들이, 나의 누추한 모습들이, 나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미움과 살인과 험담과 듣지 않음과 내 말만 하는 것과 이기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참으로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다시금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놓고 곡하며 이것을 애통해하며 주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역사를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의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큰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주 앞에서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였고 내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다녔고 주여, 내 속에 어두움이 이렇게 큰데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녔던 자들이 없나이다. 주여, 저희 죄가 저의 눈앞을 가립니다. 주님, 저희는 교만하고 그리고 아집이 있고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저의 말만 하고 듣지를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불친절하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주여, 이것을 놓고 가슴을 치며 곡합니다. 주여, 주님의 날,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그 재판의 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더 이상 바뀌는 그 소망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붙어 있을 때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바꿔달라고, 나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즉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만들어달라고 주 앞에 고하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습을 변하게 하사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여 두렵지 아니하며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보며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